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경론. 지금 우리 이제 개신교 진영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가능하면은 성경이 빨리 닫혔다. 그러니까 정경이 형성되었다.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 책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책이다라고 그것이 가능하면 빨리 닫혔다, 결정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4세기 말까지 그 성경의 형성 시기를 이제 뒤로 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야지만 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한 주교회의, 종교회의의 권위를 강조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다른 이제 카톨릭의 여러 교리들의 위상을 성경 수준까지 이렇게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에 이제 동의하는 또 개신교 학자들도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성경이 이제 나중 시대에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제 근거로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르키온의 CION인데 이제 라틴어로 읽으면 마르키온이고 영어로 보면 마르시온 이렇게 됩니다. 마르키온 정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오리겐의 삼분법, 그 다음에는 유세비우스의 삼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의 삼분법이라는 게 요겁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3장 그 25번째 항목에 보시면은 그 책들을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호모로구메나라는 것에 이런 것이 있고 안틸레고메나에 이런 것이 있고 노타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사 책을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았는데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도표로 1, 2, 3 이렇게 해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문으로 호모로구메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이 있으며 하면서 한 거를 이제 도표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렇게 유세비우스는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성경이 나중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첫 번째 거는 정경으로 인정된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성경으로서 인정은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서는 한창 논의 중인 책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류에 속한 것들은 성경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교수실 바로 옆에 꽂혀 있는 책도 보면은 그거를 진서로 인정된 거, 진서가 아닌 거로 인정되는 거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뭐다 헷갈릴 경우에는 교회사 책 그 본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챕터 3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정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경에 대한 이야기고 아니고 뭐냐면은 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맞나? 요한복음이 그 사도 요한이 쓴 거 맞아? 하면서 이 역사가니까 그 유세비우스는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역사가니까 그 저자에 대해서 논의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고 했는데 그거 맞는가 하면서 그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25번째 항목 여기 와가지고서는 그거를 쭉 정리한 것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유세비우스가 한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 저자가 맞다라고 인정된 것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책들이고 그 저자가 맞나?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책들이 이를테면 베드로 후서는 이게 진짜 그 베드로 맞아? 유다가 예수님의 그 형제 유다 맞아?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 맞아? 하면서 좀 그 저자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이거는 성경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거는 진짜 베드로가 쓴 건 확실하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던진 책들이다. 기타의 책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기타로. 그래서 거기서 논의되는 기준이 정경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정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자가 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호모로구메나 안틸레고메나 노타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 자체에 호모로구메나 안틸레고메나 노타 자체에는 정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건 단지 그냥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냥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에다가 정경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인 겁니다.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정경으로 인정된 거, 헷갈렸던 거, 인정 안 된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경 아니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호모죠. 호모가 뭡니까? 호모지니어스 하면 무슨 뜻이에요? 동질적인 이런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세포 분열하는 거 배울 때 동형 염색체, 이형 염색체 그런 거 배울 적에 동형을 호모, 이형을 헤테로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로구메나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들,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책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의가 없는 책들은 호모로구메나고요. 안티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맞붙어 싸우는 거잖아요. 레고메나, 로구메나나 레고메나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맞붙어 이렇게 충돌하면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 노타는 기타, 다른 책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쓴다면은 호모로구메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안틸레고메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근데 논란의 여지가 없고 있는데 논란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은 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그 회사 챕터 3 앞부분을 봐야 돼요. 1번부터 24번까지. 근데 거길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저자에 대한 논란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만나하는. 그래서 저자에 대한 논란이고 25번 항목에서 말하는 단어들 자체는 여기서는 이제 제목으로 쓰였는데 제목들 자체는 호모로구메나 안틸레고메나예요. 그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뜻이지 여기는 정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뒤쪽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정경으로 확정된 책들 이것들,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은 책들 이것들, 정경이 아닌 것이 확실한 책들 이것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요. 카테고리를. 그러면은 한글 번역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건 정경으로 번역되었고 이때까지도 정경으로 정경일지 않을지 미확정 상태인 책들이었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원어의 뜻은 그냥 호모로구메나 안틸레고메나예요. 이 자체에는 정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는 책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들, 그냥 그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세기 말 이전에는 이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강력한 근거로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세비우스의 산문법이라는 건데 그거 여러분 혹시 책에서 읽으시거든 우리 보수 신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책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69쪽으로 와서요. 우리 교재 69쪽으로 와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에 이제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후토스 카이 헤피스티스 후토스 이와 같이 헤피스티스 믿음은 에안메 if not이죠. 에안메 에케 에르가 행위들을
그 에코 가지다 동사의 그 서브정티브죠. 그 가정법. 그래서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네크라 에스틴, 네크라가 네크로스 죽은이죠. 에스틴은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가라는 것이 사세아우텐인데요. 그래서 그 자체가라는 것이 이제 요거 카타, 그 전치사 카타, 그 다음에는 헤아우텐 해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그 엡실론 되니까 알파가 빠지고 어퍼스트로피로 처리된 것인데요. 그 자체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와 같이 만약에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행위가 없다면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다음엔 그 카테아우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런 겁니다. 그 우리가 어떤 것이 죽었다라고 할 적에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살았다가 죽은 겁니다. 이를테면은 뭐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살았다가 죽은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 뭐냐면은 원래 인형이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그냥 그 털 복실복실하게 만들고 그 눈동자, 그러니까 단추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서는 멀리서 보면은 그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형이었구나. 아주 잘 만들었네. 예, 깜짝같이 속을 뻔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강아지를 가지고 이 강아지는 죽은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이제 강아지가 죽었다라고 했을 적에 원래는 살아 있었었는데 죽은 것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애초부터 이제 그 살은 강아지가 아니다. 인형이다. 인형은 살아있는 강아지였던 적이 없죠. 만들어질 때부터 죽은 거였으니까. 그럴 때에도 뭐냐면은 이거는 죽은 강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그 자체로서 카세아우텐이라는 건 뭐냐면은 2번의 경우입니다. 1번이 아니고요. 지금 헬라어 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하냐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예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었던 적이 없다. 아예 처음부터 불량품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 1번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는데 이렇다면 뭐 이렇게 격투기하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그 싸움하는 사람 이렇게 캐릭터라고 그러죠. 캐릭터를 고른 다음에 싸우면은 이 사람이 이거 A, B라고 할게요. A가 B를 막 때리면은 이렇게 무슨 생명성 같은 거가 쭉 늘어나죠. 그리고 B가 맞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몇 대 아주 심하게 맞으면 여기에 뚝뚝뚝 끊어지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지고 A 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행을 쌓으면은 이것이 점점 길어지다가 그 다음에 선행을 쌓지 않고 착한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짧아지다가 아이고 이제 끝났네 하면서 삐 하면서 너는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죽은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네가 열심히 선행을 닦아서 이 선을 길게 해야 요 90점 넘으면 네가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건 죽은 인형이었다. 그 털실로 만든 강아지 인형이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이거는 천국 갈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근데 귀신의 행위는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 정반대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죠.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 구절에 지금 그 헬라어
카세아우텐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긴데요. 그거는 그 믿음이 살아 있다가 행위를 안 하니까 게임 캐릭터가 죽듯이 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애초부터 카타라는 게 저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바닥. 그래서 애초부터 그것은 그 죽은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행위가 영 신통찮게 보이느냐? 그러면은 너 하나님의 경고 신호니까 좋은 믿음을 갖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라 하면서 어떤 그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의 장로들, 직분자들을 청할 것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물론 평신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직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주목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직분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들이 성경에 가끔 등장합니다. 제가 예를 그 몇 개 들어놨는데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11장 51절이에요. 11장 51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죠. 이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가야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 내용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나설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로마에 반기를 드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강력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많이 죽이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 여러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예수님 한 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바로 앞에 절인 50절 읽어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으로 하면은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온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예수님의 원수들의 그 대장격이거든요.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설명이 덧붙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빌어서 이제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여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사 중에서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제일 후진 사사 한 명 골라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엘리일 겁니다. 엘리.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법궤 뺏겨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사사는 엘리밖에 없죠. 법궤를 적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사사 엘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전투에서 또 자식 2명 한꺼번에 잃고 며느리는 또 그런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죽고 뭐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또
아기 낳다가 죽고 약간 뭐 패가 망신을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사사들 가운데서 제일 훌륭한 사사를 한 명 골라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사사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까? 바로 이 엘리입니다. 우리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열심히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술 마셨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사정을 쭉 엘리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대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그 성실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쑥 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한나가. 그러면서 한나가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가지고서는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냐보다도요, 그것도 있지만은 직분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 성직을 맡을 때 우리가 이제 안수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안수 받았는데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시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이 사람은 흠이 많고 그럴지라도요, 그가 전하는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평신도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설교를 하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인데, 설교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안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는요, 심지어 엘리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야바 같은 그런 라고 할지라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단에 서면 누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통해서 설교가 달라지고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죠. 뭡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죠. 그럴 적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시 말을 잘하지, 그렇지, 내가 역시 공부 많이 하고서는 기도 많이 하고서는 설교했더니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되고 너무 조바심 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내가 저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나귀 새끼입니다. 아, 저도 뭐 옛날에는 그 성경에서 이제 위대한 분들하고 겨루기를 좋아했어요. 그 뭐냐면 어렸을 적에 이제 철 없이 나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야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몇 번을 맞고 그다음에 일주야를 뭐 배에서 고생하고 동족들한테 고난당하고 뭐 하고 고난당하신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나랑은 상대하실 분이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다윗 왕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랑 내가 평생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제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아하는 거가 예수님 성전 입성하실 때의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나랑 동일시하면은 참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나귀가 어떻게 생겼나? 낙이라고 치세요. 강아지 같이 그렸지만은 발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타고 가십니다. 타고 가시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지요. 그럴 때에 나귀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타박타박 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환영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우쭐우쭐 해가지고서는 몸을 막 이렇게 우쭐우쭐 비틉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야 어지러워 그러지 마 그러시다가 정말로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우쭐우쭐 대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나 어지러워서 너 못하겠다 하면서 내리시겠죠. 예수님 내리시면 뭡니까? 그냥 옛날에 아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럴 때에 가끔 가다가 이제 환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찾아와서 설교 끝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묵묵히 그 길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쭐우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리시면은 우리는 다시 초라한 옛날 나귀 새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해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태우고 한 발자국 가다 말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을 태우고 가. 말도 안 돼. 나는 그 앞으로 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풀썩 주저앉아서 흑흑 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타고 가시다가 야, 너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시겠죠. 그런데도 계속 엎드려가지고서는 울먹울먹 하면은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나귀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그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길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닌데 나는 부족해 하면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하고 우리는 교만하고요, 교만한 거랑 그 다음에는 그 절망하고 있는 거, 교만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를 상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만은 자기를 막 높이는 거고 절망은 자기를 막 낮추는 거고. 근데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주의 종들에게는요, 교만과 절망이 같은 죄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실 분이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죠.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좀 높여주면 교만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거다, 내 힘으로 사는 거다라고 할 적에는 뭐 좀 안 되면 그냥 절망합니다. 둘 다 뭐예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그 예수님께 야단 맞을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와 계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도해 주신 대로 그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문제가 많죠. 대한민국에 문제 많고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그거 네가 다 해결해라 라고 요구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알려주실 적에 순종하면서 나귀가 뛰어갔습니까? 천천히 걸어갔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살면 됩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이상하게 뭐 설교처럼 됐는데 하여튼 이 본문이 말씀하는 그런 교훈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니까 조금 그 정신병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정신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첫 문장을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은 보십시오. 기독교인도 신경정신과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좋고, 뭐 신경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하여튼 그 어떤 그 정신적인 것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 그 이를테면은 소화제를 생각해 보세요. 소화제는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된 겁니까? 우리 소화되는 그 과정 같은 거를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이게 병들었을 적에 혹은 음식을 잘못 먹었을 적에는 이 소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거를 보충해주는 어떠한 약을 투여하면은 소화가 잘 되는구나 해서 소화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요, 뭐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뭐 백인이건 흑인이건 뭐 우리 한국 사람이건 그 소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떨 경우에는 요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이것은 그냥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제를 줍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정신적인 것도요, 그게 규칙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규칙적인 것은 학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하실 적에 그 만물에 그 규칙이 깃들어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은 태어난 다음부터 이를테면 9개월서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평생 인생을 보는 태도를 어떻게 갖게 되고 그 다음에 3살부터 9살 사이에 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나중에 커서 사춘기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을 보이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이 이 규칙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치료를 사람을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신경정신과입니다. 그래서요,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규칙을 알아내 가지고서는 그걸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 의사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그러니까 기독교인도요, 당연히 신경정신과 정신병원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정신병원은 가면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낫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신경정신과 가봤자 못 고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한 그 정신병인데 정신병자를 이렇게 막 그 안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면서 아무리 그래봤자 치료 안 돼요. 오히려 악화만 되죠.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병리적인 정신병자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정한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요, 그 정신병원 다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경정신과의 그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규칙성을 발견해 내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화제 먹는 거랑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경정신과 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체했을 때 소화제도 잡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요,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이제 그 의사한테 인도하면 되겠네요. 나도 사실은 좀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경정신과 가도 되나 헷갈렸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가 막힌 극단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셔가지고서는 나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면서 기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슨 공황장애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힘들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래나 보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아무개야 지난 20년 동안 네가 참 고생 많았느니라. 주님 저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왜냐하면은 네가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갈고 다듬은 것이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그 준비되었듯이 나도 너를 지금까지 준비했느니라. 이제 치료해 줄 테니까 나가서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되고 이런 거를 꿈꾸면서 이 세월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정신과 가보세요. 힘들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가 있냐면은 신경정신과에 갔다가 치료받을까가 겁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갔더니만은 무슨 증상이 있어서 오셨죠? 이래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저기 그 남매가 따님이 셋 있는 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두 번째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큰언니는 공부 잘했죠? 네. 막내는 굉장히 예뻤죠? 네. 근데 본인은 좀 공부도 중간이고 예쁜 것도 중간이고 좀 어정쩡하셨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그 어정쩡한 둘째 딸 증후군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42만 명의 환자가 있는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이게 알약인데 그 하루에 한 번씩만 잡수시면은 3달 후면은 말끔히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이분이 이제 고통당한 게 한 20년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20년의 세월이 그 허무하게 되겠죠. 진짜 10년, 5년 지났을 적에 의사한테 왔으면은 치료될 거를 내가 괜히 그 엄한 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 기대하면서 20년 동안 쓸데없이 고통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과 가라 그러면은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정신과 갔다가 치료받을까 봐. 치료되면은 지난 세월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기독교인들은요, 한 초기에 1, 2년 그런 분들은 금방금방 병원을 가시는데, 그러니까 지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을 고생하신 분들은 병원 잘 안 가려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치료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정신과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0년 동안 병원에 못 가고 고통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세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지금 신경정신과에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휴지통에 들어갈 인생이 되었다? 그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 역사하시거들랑
신경정신과 정신병 있으신 분들도요. 물론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것이 확실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거나 기도 받으셔서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신경정신과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수신인이 같아요. 수신인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 보시면 딱 나오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흑해 남부예요. 흑해 남부라는 게 이제 여기 터키 북부를 말합니다. 비두니아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이었겠느냐? 유대인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1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은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던 그 구약의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망령된 행실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쪽에 모여 살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제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요 두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박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단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박해를 당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침입해가지고서는 막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 편지를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보내시는데 첫 번째는 박해에 대해서 논하시고요. 박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논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터키 북부에 있던 요 이방인들의 공동체의 박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베드로 전서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 후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네들 힘들게 한다고 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마 요거예요. 제가 벌써 요거 강의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뭐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제가 슬슬 웃는데 그 뭐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요 베드로 전후서가요. 뭐가 재밌냐면은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똑같아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단으로 고생하고 있는 공동체, 똑같은 공동체지만 하여튼 이단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거랑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이단을 대적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해결책이 그냥 무조건 십자가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웃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서신하고요. 참 차이가 납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서들을 보면요. 참 논리적이고 학문적이에요. 사람은 꼭 찌르면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에 어떤 분입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이 그 구전 율법까지 머릿속에 꽉 차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찌르면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 지식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박해에 대해서 썼다면은 박해의 뭐 성경적 의미, 그 다음에 이신칭의와 그 다음에 박해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이단들에 대하자면 이단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이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분이었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무엇을 잘 아냐 하면요.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가 다 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요.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능력만 있고 의미를 모르면은 이단되고요. 예. 그 조금 능력 받았다고 헛소리 해가지고 이단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만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 교회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요, 박해와 이단에 대한 솔루션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십자가예요. 그냥 통일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과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 전서부터 살펴보면은요, 보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제시해 줍니다. 신분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려 뽑으시고 왕 같은 자들이고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아상을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상기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래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의 현세적인 궁극적인 의미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전체의 통합적인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 그냥 계속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97쪽에 보시면은 바울과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가 왜 설명드리냐면, 일단 베드로 전서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실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신학적인 사상이 다른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신학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교회가 두 편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편의 수장은 바울이었고 한 편의 수장은 베드로였다. 근데 막 싸우다가 중간에 이제 화해와 타협을 했는데, 이 화해와 타협의 산물로 나타나는 그런 사상의 그 책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일단 지금 앞으로 설명드린 것의 전체적인 윤곽을 일단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 배경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명 다 드리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그냥 운을 띄고 다음 주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죠. 자유주의. 우리 여기 대항에서 우리는 그냥 보수주의, 정통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부인해요. 뭐를 부인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기적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기적도 없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보는 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을 적에 진짜 제우스가 존재하고 헤라 여신이 존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얘기구나. 호메로스가 참 그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재밌게 썼구나, 이러면서 읽는 거죠. 그렇듯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베드로 전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베드로 전서 설명하는 것인데 일단 그 바울 서신부터 좀 출발을 해야 돼요. 자, 바울 서신이 몇 권 있습니까, 여러분? 13권이 있는데요. 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할 적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거는 바울이 쓴 게 맞아,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막 그 옥신각신 싸우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이요. 제가 오늘 수업이 몇 분 안 남아서 지금 좀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이 그 바울 서신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진화론이고요. 진화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변증법이라는 것입니다. 변증법. 여러분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가진 모든 분들은 둘 중에 하나 혹은 둘이 결합된 어떤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138억 년 전에 빵 하고서는 빅뱅, 빵 하고서는 빅뱅이 형성되고 그때 처음에 제일 간단한 H2 수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뭐 무거운 원소들이 쭉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진화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단세포 생물의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세포의 모습은 갖췄으나 자기 복제 능력은 없는, 그래서 그걸 코아세르베이트라고 그러는데 코아세르베이트가 어쩌다가 형성이 되고 기적적으로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 형성되고 다세포 생물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서 인간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죠. 그 다음에 변증법서부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진화론과 변증법, 그러니까 근대 사상의 이제 2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어쨌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